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잠에서 깨워주시고 또한 아침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많은 선물을 남겨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만 그 아멘. 좋은 것을 누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아멘. 우리 세종행복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번에 있을 명품 인생 학교를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분들 위해 건강과 또한 성령 충만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멘. 집회가 상황에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우리 세종행복교회에 헌당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껏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아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위에도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도 또 성령으로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우리 행복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자, 오늘 기억절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2016년 5월 모스크바에서 이스탄불로 향하는 비행기에 탔을 때였다. 룩소르에서 온 이집신 의사가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는 어느 무신론자 독일인 의사가 자기 병원에 찾아왔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나님의 존재에 의심을 표하는 그를 데리고 이집트 의사는 근처의 멋진 쇼핑몰에 들렀다. 이 건물을 누가 설계하고 지었냐고 독일인 의사가 묻자 그는 아무도 이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건물마다 지은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독일인이 반문하자 이집트인 의사가 말했다. 훨씬 복잡한 생명체도 저절로 생겨났다면 건물이라고 안 될 거 있나요? 모든 시계는 장인의 손에서 탄생했다는 논리를 창조론자들은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 미국의 기독교 잡지 더 배너 1998년 3월 16일자에서 일리엄 A. 덤스키는 지적 설계라는 신인이 등장했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 지적 설계론의 기초는 거의 처음으로 다룬 기사였다. 그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특성화된 복잡성으로 분류되는 특정 생명체의 생물학적 정보 특성은 너무나 복잡해서 자연 선택의 산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했다. 지적 설계론 옹호자 모두가 우주의 인격적인 창조를 믿지는 않지만 적어도 그들은 지적 설계자의 존재는 인정한다. 지적 설계론은 유용한 논증이지만 모든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 어떤 비평가들은 시계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시계 장인에게도 아버지가 있다고 반론을 편다.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냐는 것이다.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 논리적인 선택지만 남는다. 우주를 창조하고 유지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인격적 하나님이 있든지
물질 자체가 자존적인 하나님의 특성을 지니고 있든지 둘 중 하나인데 둘 다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고 능하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시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이며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없다면 희망도 없고 희망이 없다면 미래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삶은 참된 의미를 얻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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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오늘 기도록 교훈에 대해서 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조금은 어려운 용어죠. 네. 그러나 이걸 간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에는 반드시 그것을 만드신 어떤 지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적 설계론입니다. 이걸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걸 만들게 됐냐면요. 사막을 가는데 온통 사막이에요. 근데 걸어가다가 갑자기 시계를 발견했어요. 지금이야 전자시계니까 뭐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1998년도 이때 90년대 이때는요. 알라로고. 시계는 굉장히 정교한 아주 그냥 복잡한 그런 구석들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그걸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정말 이 대자연 사막과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사막 안에서 시계가 사막은 보면 별로 그렇게 큰 어떤 다른 점이 없이 거의 동일하잖아요. 거의 동일해. 자연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거는 진화론으로 설명이 돼요. 단순한 것은. 근데 복잡한 시계를 보니까 이 시계는 진화된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시계 그러면 사막 속의 시계는 분명히 시계는 사람이 만든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지만 만약 그걸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사막과는 다른 시계, 그 복잡한 시계는 반드시 메이커가 있다. 이걸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진화론은 그러면 이 시간 속 많은 시간 가운데서 서서히 변화됐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복잡한 어떤 걸 딱 봤을 때는 이건 누군가가 만들었다. 이건 저절로 진화된 게 아니야. 이렇게 복잡한 거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진화돼?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거는 이거는 진화되었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만든 거야. 이게 이제 지적 설계론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 어려운 용어로 나와 있더라고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이렇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면 인간을 거꾸로 뒤집어서 올라가면 원숭이가 돼야 돼요. 그죠? 이 설명이 그렇게 거꾸로 돼야 돼. 이게 환원 가능한 거예요. 환원 가능한 복잡성이에요, 이거는. 인간과 이 원숭이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거의.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러나 아주 복잡한 이 곰팡이라든지 어떤 이런 생물, 복잡한 생물이 있어요. 그 생물들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으로는.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는 다 뭐냐? 이건 뭔가 지적 존재가 만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시계공이 만들었다. 시계공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 시계공은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그 아버지가 만들었지 않냐? 그죠? 시계공이 만들었다면 그 시계공을 또 존재하게 한 사람은 또 아버지 아니냐? 그 시계공의 아버지일 거라, 부모란 말이에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계속 족보를 따라 올라가다가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또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아버지가 또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또 할 말이 없어요. 예.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 이상은 없는 거죠. 예. 거기서 끝인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죠? 예. 그래서 이 지적 설계론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지적 설계론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이것도 역시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 진화론에 대하여 반동으로 지적 설계론이 나왔지만 이것도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자, 지금 결론은 뭔가? 우리는 이게 믿음의 차원이지 그냥 어떤 지식적 차원의 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유지하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랬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한하시고 능하시고 영광스럽고 거룩하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나신 그런 분으로 하나님은 계시는 겁니다. 초월적 존재로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상관없이 그분은 존재하신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믿음에 관한 문제지요. 지식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갖다 계속 연구해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고 정말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희망도 없고 또 희망이 없다면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도 하나의 사물, 하나의 그냥 이 땅에 존재했다가 없어져 버리는 과정뿐인 그런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서만 삶은 참된 의미를 얻습니다. 인간의 이 존재, 또 인생, 삶이라고 하는 이 삶의 의미, 가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인간도 일반 사물과 똑같이 그냥 이 땅에 존재했다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몇 절 드리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했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창조자이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5절. 그 다음에 17장 24절.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복음이고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라고 하는 것이 17장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집 있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고요.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인간에 대한 우리 사람에 대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고 또 이 우리라고 하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그렇게 살도록 설계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쨌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신가, 나와의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고 삽니다. 끝까지 뭐 진화론이 어떻고 자연신학이 어떻고 다른 이론을 아무리 제시한다 할지라도 지적 설계론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한계 속에서의 일이고 우리는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자, 성경 통독하겠습니다. 차성숙 장로님, 가능하시면 임춘희 지사님 다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지만 또 읽을 수 있으신 분은 가나다 순에 맞춰서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부터. 장로님, 저는요. 예. 장로님, 저는요, 패스해 주세요. 제가 지금 서울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담임 목사님 다음에 바로 신영순 집사님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담임 목사님 시작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갈 사이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을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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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이를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숯불 위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아멘.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의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사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개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라를 찍음이라 하니. 아멘. 아멘.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싼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여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셋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임춘희 시사님 음소 오시고 음소 오세요. 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벼로불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리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멘. 좀, 아쉽지만은,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그칠 것 같습니다. 4분밖에 남지 않아서 담임 목사님 설명해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되는 기드온을 부르셔서 사용하셨고 또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상당수의 사람들은 보내시고 아주 적은 숫자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는 놀라운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기드온의 역사를 보면 기드온이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떠나는 그러한 슬픈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모든 일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룰 수 있는 일이며 아무리 위대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에는 그도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고 그러나 큰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바로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말과 행위로 그것을 증거하는 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 주셨으며 하나님의 역군으로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행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큰 일을 이루고 난 뒤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을 우리의 가장 큰 무기로 삼는 자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태키 장로님, 오연옥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태키 장로님과 오연옥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 사역을 함께 일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두 분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두 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기도의 제목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손자, 손녀들이
은혜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 안에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대만에서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특별히 미진 사모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성공적인 사역과 또한 건강함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가족이 계속해서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는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만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광선 목사님, 이은정 사모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개척된 가오승의 삼민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이들 부부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온 가족을 사용하셔서 교회가 점점 든든하여져 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능력과